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하고 있죠? 일부는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요즘 텔레비를 안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양궁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10점짜리 관역에다 대고 쏴도 잘 안 맞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 빗맞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에 빗맞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역에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훈련된 삶을 가지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죄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졌던 그런 관점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뜻 생각해 예전에 읽었던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초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지요. 사진 보신 분들 알지만 사진에 초점을 맞추면 주변이 이렇게 잘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누가복음 15장의 사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총극 같은 거 해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총극하면 주인공이 마치 둘째 아들인 것처럼 생각되죠. 웃기에는 좋지만 사실은 좀 씁쓸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큰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굉장히 고지식하고 막힌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집 나가 있는 사람도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오른쪽도 왼쪽도, 그리고 방탕한 사람이든 아니면 말을 듣는 척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뭘까라는 것,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초점도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영생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성경 밖에서 바라본 그런 그 제일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성경 밖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참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부자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좋은 신분을 타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그 삶을 살면서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대에 감한매를 2번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삶을 다 감당했던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좋은 학식을 두고 왜 그렇게 아마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예수에 미쳐서 그렇게 살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살아가면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리석은 일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좀 사람들과 막 더불어서 소위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노는 장소에 가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들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시편 46편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말은 인도자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해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에 감동해서 같이 동의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어졌다는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와서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맞이한 길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누구라도 저는 그 사건을 맞이하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내가 뭔가를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제 좌절, 아픔들을 그들이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내가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지만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죽은들 내가 노예로 죽었다, 애굽에서 종으로 죽었다 보다는 자유인으로 죽었다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다면 거기서 죽어도 별로 그렇게 손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누군가가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생각했다면 글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목 놓아서 불평할 만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죽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저는 종종 공동묘지에 가서 십자가가 달린 그런 그 묘비를 볼 때마다 굉장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곳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죽었다는 것. 그러나 어찌됐든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건 이 일에 기획하신 분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셨어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획하신 분이, 이 사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고 오면서 그들에게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바로 질러가게 해서 홍해 앞에 서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도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획하신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획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적에는 그냥 사람들이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시는 표적, 세메이온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내가 당한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무려 13세대를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희망이 비춰졌는데 모세라는 사람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가 왕궁에 살았다고 하지만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범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아니, 모세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10가지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10번째 재앙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횡성에 가서 처음 강아지를 키워봤어요. 집에서는 뭐 강아지를 다 순놈만 키워서 새끼를 낳는 걸 알지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8마리를 낳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보면서 야, 저 중에 제일 장자가 누구야? 나는 개 키우는 주인인데도 그 개가 강아지를 2번 낳을 때마다 제일 큰 놈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 알고 글쎄 큰 놈만 잡아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제 친구 중에 쌍둥이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잘 봐도.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제가 태권도장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는 뒤돌아서서 둘이 바꿔 서면 형 동생이 누군지 잘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다른 친구.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첫째 아들만, 첫째만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다.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반응이라는 단어와 응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죠. 대부분의 우리들의 반응은 반발, 반란 이런 걸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반응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 막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반응을 했다면 이것들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러셨을 것 같아. 기왕 니네들이 조금 있다가 홍해를 건너갈 거니까 물벼락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러셨을 거.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숙함은 저는 반응하던 사람들이 응답되어지는 건데, 그 응답은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획하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극복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납니다. 일제 36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꿈을 꿨을까요? 몇 프로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애쓴 사람, 글쎄 국민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지구가 막 전쟁터가 됐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지 못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통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걸어갔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까? 통일 꼭 필요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과반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만장일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저는 곳곳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보안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매일 2시간씩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통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저희 아버님 중에 친구 중에 장로교에서 목회하셨던 황도균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이제 생전에 제가 뵙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청년일 때 이제 고향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공산당을 만났습니다. 그 인민군대를 만나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총불을 앞에 두고 동무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황도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청년이 제가 노래 찬송가 하나를 좀 부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허락하에 이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장로님 아들이랍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찬송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총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정신 차려보니까 누군가의 등이 엎혀서 가고 있더래. 무슨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같이 총을 겨눴던 인민군 중에 또 다른 장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람을 쏜 거죠. 그리고 이 황도균 청년을 업고 도망가는 거였다. 이분이 그 구사일생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머지 인생을 뭘 해야 될까 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주님의 일에 나를 쓰임받.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오늘 우리들이 너무 많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일을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한 민족도 구원한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 기도하는 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를 따르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하고 이깁니다. 그 능력 대결을 하고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전됐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특히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못 죽이면 내가 아주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실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이야기. 내가 이세벨을 죽였어. 내가 아합을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사람을 세워야 될 일이 있어.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야. 또 해야 될,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공궁 속에 있는 것을 기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보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안 하고 하나만의 여담처럼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만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사에 보면 한국교회가 결정적인 영적 파도를 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3.1절 만세 사건과 두 번째는 6.25 전쟁입니다. 좀 이해 안 가요. 왜 이렇게 큰 사건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치른 사건들을 왜 이만열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3.1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헌신할 수 있는가를 세상에 보여지면서 나머지 36년의 시간을 익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순교자들이 어디서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헌신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자기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6.25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만열 교수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 고향 친구들의 그 전언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1949년도부터 전부 탄광으로 보내기 시작. 처음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 중심으로 전부 탄광으로 다 보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는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어찌됐든 도망을 나왔던 그곳에 있던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사후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부호의 집, 때로는 대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땅에서 한 번도 이남에 내려가서 살아볼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들을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다. 이만열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일을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만장일치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일이 작은 일에 불과한 것 같지만 430년이나 묵어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봉에 서고 참여하는 우리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